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 특별히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세겜으로 이 르호보암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당신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정치의 방향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나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3일간만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3일 동안의 시간에 이제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로들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해주어라.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다시 또 그들의 친구 그룹에게 또 물어보죠.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좋을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무겁게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으니 너는 더 무겁게 그렇게 백성들을 꽉 휘어잡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르호보암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3일은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3일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스라엘의 원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백성들의 짐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이 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이죠. 그 결정이 이 3일이라는 그 시간 안에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의 조언은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시작이 바로 이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 이게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그의 왕 노릇을 시작하는 거죠. 왕 노릇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조언만 듣고 시작하느냐?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의 왕 노릇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지 물어보고 그때 이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공급받았던 지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혜는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은 솔로몬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주나 이런 말 하죠. 그런데 그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요즘 많이 쓰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쓰죠. 예, 배워서 남주자.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재판을 잘해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지. 이게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의 참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네 지혜를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백성을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꽉 잡고 있으려고 했다면 아마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달라고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줄 때는 언제냐 하면 그것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성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기의 기쁨,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만족.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에게만 가두어 놓으려고, 나에게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은 흘려보낼 때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흘려보낼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았으면 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반드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나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제 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 줄 알아. 내가 다리가 아파 기도하면 하나님, 이 다리 이제 내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새로 생긴 다리인 줄 알아서 내 생명을 주를 위해, 주의를 위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이것이 기뻐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내가
이 지혜를 구하는 너를 보니 내 기쁨이 넘치노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내게 주노라.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나의 정욕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구하셔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상상치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는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한 데 쓰십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피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데, 죽어 사람을 살리는데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남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쌓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흘려보낼 때 더 많이 채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지혜, 그것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쌓아가는 것이 참지혜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꼭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아직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가족, 친지,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묻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않죠.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원로를 찾아가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익이 끊어지면 지혜롭다고 하다가도 돌아서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경기 보다 보면 옆에 막 사람들이 응원하잖아요. 어떤 팀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막 댓글창에 모든 찬사가 다 올라옵니다. 야, 감독 멋있다, 선수 선발을 잘했다, 작전을 잘 짰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독 물러나라, 저 선수가 도대체 몸값을 하느냐, 왜? 120억의 계약을 맺었는데 12억 줘도 아깝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기잖아요. 역시 우리 감독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지혜는요, 이익을 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결과론으로 바라봅니다. 결과론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냐 없냐, 그것이 지혜롭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려내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면 손해가 돼도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 돼도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왜 예수님을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있지, 그것이 이익을 내느냐 이익을 내지 않느냐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지혜는 바로 이것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 팔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지혜롭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사람을 살려냅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가 그냥 자살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참 지혜는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참 지혜는 내가 뭐 투자했는데 잘된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느냐, 내 희생과 내 헌신을 통해서 저 사람이 새로워지느냐, 그게 지혜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는 그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려냅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 나는 남유다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요, 이 르호보암하고 똑같이 3일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나에게 3일만 주십시오. 이 3일 동안에 에스더가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익으로 따지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너 좀 움직여보라 이렇게 얘기하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은 한 달 동안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왕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갑자기 왕에게 찾아가면, 왕이 나에게 금규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지휘봉 같은 그걸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에게 유익은 왕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그곳에 있으면 왕비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어쩌다 가끔씩 왕이 찾아오면 또 좋은 일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을 찾아가지 않으면, 너가 왕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줄 알았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도 이 유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왕비로 있은들 무엇하랴?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는 뭘 하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3일 동안에 뭘 하고요? 기도하고. 그는 가만히 있으면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희생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성경책을 보니까 이야기를 다 아니까 잘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찾아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대학 시험 칠 때도 붙느냐 아니냐, 합격자 발표 나오는 그 순간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근데 이 시간은 합격자 발표의 순간이 아니라 내 목숨이 달아나느냐 달아나지 않느냐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는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예스더가 왕에게 나가죠. 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다시 세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은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지 이 르호보암은 알지 못하고 그는 그저 세상의 지혜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사람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과의 차이인 것이죠. 르호보암이 시작부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이러니 그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은 3일 동안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는 원로의 말은 던져버리고 친구들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이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였던 이 다윗은 12지파로 이렇게 쪼개져 있던 이 나라를 하나로 강력하게 뭉치기 위해서 참 묻은 애를 썼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 어쨌든 그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묻은 애를 썼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어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 뒤로 갈수록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어쨌든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를 찬란하게 통일왕국으로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약 80년 동안 나라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단 3일 만에 그는 나라를 두동강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8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나라 3일 만에 두 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봅니다. 참 노력해서 많이 세웠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왕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명예도, 사람의 인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명예를 갖추고 인기를 갖추었을까요? TV에 보면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무명생활 10년, 아이돌 생활, 아이돌로 TV에 나오기 전에 연습생 생활 10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 뒤에 성공할 보장만 있으면 10년이 아니라 여러분 20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장되지 않은 그 시간들을 10년을 버텼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끈질긴 노력과 집념과 인내심이 아니면 그건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톱스타가 되었는데 옛날에 한번 잘못했던 말 한마디, 옛날에 잘못했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완전 나락으로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떨어지는 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그의 부인으로 삼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쌓은 것도, 하나님 앞에 성전과 그 멋진 건물을 지은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짓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1000번제를 드렸지만,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여인,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 순간 그 모든 공은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는 그 생각을 딱 떼어놓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쑥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쑥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약하다. 나는 참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지혜를 얻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탄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유익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로보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로보암이요,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기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그는 백성을 돌볼 마음이 처음부터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로보암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더 강력하게 통치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백성들의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대표는 실망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의 대표, 즉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다윗과의 관계는 끝이 났느니라. 우리는 이제 남쪽 유다 사람 출신인 너희들하고는 같이 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들과 따로 살겠다. 나라가 쪼개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드디어 쪼개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가 하면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을 합니다.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동 감독관입니다. 노동 감독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건축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배분해주고 하는 총감독이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사람이고 그들에게 정말 힘든 일을 시켰던 사람, 그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참 어리석게도 이 아도람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서로 갈라섰는데 이 북쪽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갈라지려고 하니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람을 이제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우리를 강제 노동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던 저 대장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이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외에는 따르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 3일을 잘못 보내니까 르호보암은 통일왕국의 왕이었는데 순식간에 그를 따르는 지파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게 의해서 두려워서 쫓겨서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나 되는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왜 아무도 따르지 않을까요? 르호보암은 사람의 지혜에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의지한 결과 사람이 그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정체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 결국 사람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이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익이 생기느냐 아니냐로 결판납니다.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없어지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버립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더니 그래서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선택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지혜를 의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았겠죠. 왕궁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따랐는데 결국 아무도 그를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지혜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 참 지혜는
참지에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것인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익이 날 것을 따르면 결국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로보암을 따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뭡니까? 노동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내려줘야 됩니다.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르호보암도 그리고 북쪽 지파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도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세금도 좀 줄여주고 강제 노동도 좀 줄여달라.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라.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졌냐. 이 노동의 무게만 무겁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은 통치하십시오 하는 말이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만 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노동의 무게가 좀 줄어졌으면, 내가 내는 세금의 양이 줄었으면, 그들도 르호보암도 어차피 다 똑같이 무슨 생각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르호보암도 뭐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저들을 꽉 잡고 살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가 빼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안 뺏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둘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할까?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르호보암을 따라오는 지파가 없다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 하면 이 둘 다 다윗을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로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북쪽 지파 사람도 르호보암도 그 누구도 자기 나라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았으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586년에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세금을 줄여주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노동력을 가볍게 해주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쪽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솔로몬 때 너무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웠습니다. 강제 노동을 했고 세금을 무겁게 징수했습니다. 가볍게 해달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짐을 가볍게 하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이야기고 즐거운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가벼워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진정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로. 우리의 인생의 짐은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때 비로소 내려가는 것이지, 왕이 세금을 가져준다고 해서 내 인생의 짐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들도 그의 백성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더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것 같고 로보함이 너무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 똑같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솔로몬의 유산입니다. 솔로몬의 유산. 왕으로서 그가, 아버지로서 그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아끼는 모습,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보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옥죄는 것만 보면서 자랐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그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의 모든 어려움이 오든 어떤 일들이 오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랐습니다. 왕이 이러니, 아버지가 이러니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니 백성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교훈입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의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대로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사람은 책을 읽고 배우는 배움보다 더 큰 것이 보고 배우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 냉장고를 열고 늘 닫을 때 발로 닫았답니다. 이렇게 발로. 어느 날 그의 아들을 보니까 그 아들도 발로 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냉장고를 손으로 안 닫고 발로 닫냐? 그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발로 닫더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이, 그것이 무섭습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고 배우는 게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희생하고 남을 세우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도, 믿음의 후배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을 잘 굴려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내 말 한마디로 낙심하고 있던 사람을 세우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참 지혜를 소유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많은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